하나님께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옵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품 안에서 날개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늘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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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3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안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3단 한번 다시 할게요. 여호와 이레 그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발걸음을 성전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육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그분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더 큰 목소리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리장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찬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여 환난과 고통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여 절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혹에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여 늘 아버지여 좋은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선하심을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아버지여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신뢰함으로써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힘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뱀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제 안에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금요 심야의 밤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로보암의 길,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 있다면 다윗 왕의 길이지 여로보암의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던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 끝이 다 좋지 않았어요.
오늘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고 그 길을 따랐던 아합 왕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 34절에 보니까요, 그 시대에 아합이 왕이 됐을 때에 그에게 기회가 있었던 거죠.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또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아합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로 가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 왕과 그의 일가에 임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떤 징조를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그 시대 34절을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성문을 세울 때,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죠. 그가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밑에 나와 있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그 길에 예비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복된 길로 가면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저주의 길로 가면 저주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결국 그는 그의 자녀들을 잃는 불상사를 당하는데, 이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여호수아 6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읍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 6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성을 점령한 이후에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을 다시 일으키는 자는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로부터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합 왕 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의 성읍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이와 같은 참으로 황망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네, 저는 이 사건을 발생한 것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벌써 왕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니 그 이스라엘이 복을 받겠냐고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 히엘의 일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20 제가 여기는 올리지 않았어요. 28장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28장 1절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주님이 복을 약속하시지만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등한히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만월의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그를 멸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 여러분이 저주를 심으면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길이 뭐라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때 축복의 열매를 맺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멸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합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경고를 무시합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은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큰 죄악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10계명에서도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아합 왕은요, 이 2계명을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에 1등 공신이 돼요. 거기다가 바알 선지자의 딸이죠,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의 이 세속화는요, 그 혼합주의는 정말 이 온 이스라엘 땅에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어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 왕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네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대로 엘리야야, 너는 아합 왕에 가서 전해라. 뭘 전하라고요? 열왕기상 18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스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범죄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해서 여로보암이 죄악의 길을 딴 아합을 향해서, 여러분 이것도 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로가 내리 아니라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게 짧은 기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천수답이 대부분 요단강은 또랑물이라고요. 그러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하고, 누구 때문에? 아합 왕이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그의 백성들이 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야, 이게 이 정도 되면 아합 왕도 좀 정신을 차려야죠. 그리고 야, 선지자를 불러와서 봐라, 도대체 이렇게 우로가 내리지 않대 엘리야가 말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할렐루야. 왜 이런 사람이 없었지? 아합 왕. 아니,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합이 다 무시해. 나중에 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말도 무시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함께 가서 적을 치자고 했을 때, 그러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올라가십시오. 대적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쟁취할 겁니다. 아니요. 아합 왕을 누가 깨어서 그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까? 하나님의 말씀, 누가 아합 왕을 깨어서 그 전쟁터에 죽게 만들까? 저주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에 더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한 마지막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를 한 가지 더 범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봇이라고 하는 선한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나봇에게 야, 그거 나한테 팔라, 더 값 쳐줄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입니다. 이것을 어찌 내가 사사로이 이것을 왕에게 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팔지 않겠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고요. 하나님 준 기업이니까. 그런데 아합 왕은요, 그 땅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막 끙끙 앓으니까 이세벨이 너는 왕이 돼가지고 이 땅이 너의 주권 아래 있지 않냐. 근데 어찌 왕이 돼가지고 이거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네. 이세벨이 깨를 내가지고 결국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세벨이 왕이요, 자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 죽었으니 이제 끝났어요. 이 땅은 다 당신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또 그냥 좋다고 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러 내려가고 있어요. 이 악한 행위에 하나님은 마침내 아합 왕과 그의 일가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여리고를 쌓으려고 했던 그 성을 다시 쌓으려고 했던 시혜를 통해서 또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합에게 보여주었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여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아합 왕은 깨달았어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아합, 거기에 또 와요 이 선한 사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까지. 이에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19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라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결과적으로 결국 그렇게 되었어요. 아합 왕의 결말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는 결국 다른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전가합니다. 당신이 올라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이 어찌 네게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근데 결국은 미가야 예언대로 되어집니다. 결국 그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합 왕의 전차가 사마리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합 왕은 죽어 있었고 그 돌아오는 그 마차에 이제 피가 많이 묻어 있었잖아요. 그 피를 씻기 위해서 씻는 곳에 갔는데 그곳이 바로 예언대로 되어진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입니다. 또한 거기에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마차를 씻을 때 또한 개들이 와서 정말 아합 왕의 피를 핥았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거죠. 그뿐입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에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 아내 이세벨도 내시들에 의해 성문 밖으로 내어 던져졌고요. 그 죽임을 당했죠. 21장 23절에 보니까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자, 아합 왕과 그의 일가가 다 진멸당했습니다. 이렇게 저주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 31절 말씀처럼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말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러니 결국 그가 제대로 통치를 못하니까 이에 반역이 일어나는 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가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두 쪽 나게 돼요.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그는 죄악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다는 거죠. 자, 31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자, 이것만 해도 큰 죄인데요. 아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이 그래도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제사를 하는 걸 보고는 그 길을 막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저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만들어버렸어요.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던 자가 여로보암입니다. 왜?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백성들을. 또 자기 좋은 대로 절기를 비슷하게 정하고, 또 그는 레위인과 또 제사장, 이 누구죠?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아론의 자녀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해임해버리고, 그리고는 일반 사람, 다른 지파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분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은 여기다 더 큰 죄를 범한 게 뭡니까? 바로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아예 바알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해주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건 거기에다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33절에 보니까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세벨의 충동질로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온갖 하나님 앞에 온갖 정말 악취를 풍기는 악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 이 모든 일이 한 가지만 해도 너무 큰 죄악인데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습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죠. 아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예배한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어느새 돈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느새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으로 마음이 너무 많이 기울어 있어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하나님 추에다가 딱 여러분의 믿음과 세상을 얹어 놓으면 어느 게 더 무거워요? 지금 믿음이 더 무거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더 커야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언제 하나님 멸시하였나이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벌거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어느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이웃을 용서하잖아요. 이웃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하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더 그를 작은 예수를 보고. 왜요? 그분 안에도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사도 바울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혼합된 이 바알과
몰락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겼던 이 아합 왕의 이 어리석음이, 여러분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며 참으로 양다리를 거쳤던 이 아합 왕의 모습이 우리는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어쩌면 어느새 그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도 너무 미지근하지 않을까? 여러분 미지근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착각입니다. 우리도 아합처럼 어느새 많이 신앙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또 너무나도 인본주의화 되어 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인본주의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나를 위한 금송아지를 깎아 만든 그게 인본주의라고요. 자, 아합 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해도 그 예언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자들의 그 달콤한 말들만을 좋아합니다. 이게 인본주의고 세속주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하나님의 약속은 폐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물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장에. 그러니 하물며 1.1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도리어 그것을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양심에 화에 맞았어요.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가 행하는 것들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입맛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그거 그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많은 양의 기름을 저에게 드린 것보다 낫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봇의 포도원까지도 가지라 했더니 탐심. 성경은 또한 탐심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런 정욕과 탐심이 내 안에, 이거 욕심들이 가득해서 결국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자리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합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깃동을 했지 않고 끝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아합이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도 아합처럼 살면 망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따라가면 망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합은 이 길을 따랐죠. 오늘 말씀을 가감하는 신앙,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앞에 떨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그냥 자기 합리화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조합하고 내 뜻대로 입맛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나를 위한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모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생각은 이렇게, 이게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을 받는,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서 복을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할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 오늘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랄만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여로보암의 제약의 길을,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짜신앙이에요. 거짓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신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가증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함도 없고 너 말씀대로 살려고 그게 전부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본주의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러니 그들의 모습이 위선적이었고 그게 주님 보시기에 너무 외식하는 자의,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하고 그들을 향해서 한 번도 칭찬하지 않으신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아합과 같이 여로보암의 제약의 길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와 미가의 선지자 같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청종하고 그 뜻대로 따를 때, 아합 왕은 마지막에야 깨닫고 잠시 회개했어요. 잠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너의 모든 일가를 다 멸족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네 세대에는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유예시켜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어떤 저주도 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말씀대로 다시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서 왕노릇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기회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귓돈으로 듣거나 또는 여러분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어느새 인본주의화되고 세속주의화 되신다면 여러분도 아합왕처럼 망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으셔야 돼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찬양 드리고, 아합 왕에 따랐던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정말 엘리야와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뜻하신 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하방의 그 여로보암의 길을, 그 죄악의 길을 따라갔던 아하방이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참한 결과와 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어떻게 그들이 망해갔는지, 어떻게 정말 그들의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 너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자손 3사대까지 이르를 것이고 천대까지도 이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하왕을 아버지라면 정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대표주자였습니다. 그의 인본주의,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정말 자기의 살이사욕을 채우는 데 앞장섰던 아하왕, 그의 세속주의, 정말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사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려고 행했던 나봇을 죽였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을 보십시오. 자기의 이득을 위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삼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여왕, 자기의 부인을 기쁘게 하려고 신전도 세워주고 바알가세라 선지자들을 전국에 보내어서 그렇게 850이나 되는 바알가세라 선지자들이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일에 도리어 앞장섰던 이 아하방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등한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부러 잊어버리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도 이런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있다면 오늘 우리도 아하방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금송아지를 섬겨서 망합니다. 잘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없어서, 말씀대로 살게 없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파도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어떤 고난이 내게 찾아와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베 왕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다윗의 길을 쫓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길을 쫓게 하옵소서.
아니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따르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만 높이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 앞에 분명히 복과 영생의 길 그리고 저주와 멸망의 길을 우리 앞에 그 길을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을 따르는지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결과와 그 책임은 바로 그 길을 따른 자들이 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날에 모든 무리를 오른편 왼편으로 양과 염소의 편으로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의 길로 나눠 놓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곡신앙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합과 같이 어리석은 여로보암의 길을 그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이제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아합에게도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돌이키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돌이키고 순종함으로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더 드릴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공평하시다고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흠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얻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가진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이 탐심을 내려놓게 없었어. 결국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나봇을 죽이고 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저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으셔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합 왕은 왕이었고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나봇의 포도원, 정말 그것밖에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아버지여,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이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아합 왕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의 일가가 다 몰살을 당했고, 그뿐입니까? 그들은 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지금도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 주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멸망을, 사망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게 없어서. 아합 왕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보다 자기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죄악의 길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통해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아버지,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이런 인본주의,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런 인본주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위선이고 외식함임을 깨닫게 없었어. 더 나아가 저 사두개인들처럼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에서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던 정말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혹시 우리도 하고 있다면, 아버지, 세속화의 바람이 너무나도 거세게 지금 교회에 정말 폭풍처럼 밀어닥치고 있으니 이때에 우리는 끝까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속화의 바람을 막아내게 하옵소서.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저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옵소서. 주신 것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나아가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가고 서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자 한 잔만 더 드릴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산지가 다 하나님의 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말 복음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이 복음화율이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북녘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산지가 하나도 성되도록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 예수를 모르는 영혼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내게 주소서. 이들에게 내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 우리를 서로 사용하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한국에 6만여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뜨면 전도할 때 이 땅의 복음화가 더 정말 속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저 북녘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이 땅을 내게 주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사는 것은 주님께서 이곳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산지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아버지 이 악한 땅 정말 예수를 모르고 영원히 추구하는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그들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강혜원 땅, 이월 땅, 대소 땅, 삼성 땅 아버지 이 지역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영혼이 파리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를 보지 않고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영혼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김정일 공산당 의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저 북한에 2천만이 넘는 동포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는 자녀들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말미암아 온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 파송한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곳에서도 아버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대로 땅까지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또한 이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성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6만여 교회와 기도원과 모든 기도의 가정 기도의 처소들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셔서 정말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이 땅에 무너지를 막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잠자는 교회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또 20만 주의 종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순복음포산 교회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섬기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각 구역, 각 기관, 각 부서,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순복음포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먼저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버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저 1904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영적 중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작이 이 강의원 땅의 작은 강의원의 순복음포산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금요 일 철야와 또 심야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목회자들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여들고 아버지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권위와 자만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종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 자기 양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북봉사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약속하신 약속이 이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각 교회,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성교회, 여성교회와 또 성가대와 찬양 선교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매너띠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들 믿음, 소망, 사랑, 충성, 풍성, 화평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합하여 한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부와 전도부, 징교부, 미화부, 아버지 또 찬양봉사부, 아버지 모든 부서가 아버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를 축복하옵소서. 주일 학교를 축복하시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지역사회의 수많은 주한 영혼들을 주여 이 산지를, 이 토성의 수많은 영혼들을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이뤄나가기 원합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하는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수많은 주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그들을 영적인 암흑에서 이끌어내게 하시, 빛으로 나오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사망의 올무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사망의 그래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믿음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 그들이 무슨 완전히 그냥 완전히 불신자였어.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완전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어느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였고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로 가므로 그 멸망은 심히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다 영원한 지옥 형벌,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참여하여서 그것에서 주님의 심판대로 저주와 또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순식간에 우리도 아합과 같이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게요 얼마나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 합리화와 그리고 잘 믿고 있다는 착각과 교만 속에 빠지게 하는지를 늘 경계하며 더 주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여 주님만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한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기도가 부족합니다. 달일 21일 동안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쌓았던 공로탐이 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적어도 5분에서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